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통제불능, 예측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아마 우리도요 굉장히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하고 이 무력감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한 이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오늘 이 상황 아둘람 굴에 도망쳤을 때 그곳에 피해 있을 때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찾아봐야겠죠. 시편 57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2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6절 7절입니다. 792페이지고요. 시편 57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6,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 동굴에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57편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죠.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던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온 걸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 한 몸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동굴로 피신한 다윗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정치 범죄자로 몰려서 그저 도망만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을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다윗은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다윗에게서 희망을 봤던 겁니다. 찾아온 사람들도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보니 다윗과 나나 별반 다른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 나와는 아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봤을 때 다윗은 분명 이런 상황에서 절망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런 절망, 그런 무력감 이런 거를 스스로 본인이 다 끌어안았어요. 그걸 다 끌어안고 뭘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만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다 품고 다윗은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아둘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6장에서 이미 한참 전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 다음 왕으로 이미 진작부터 다윗은 예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어쨌길래 지금 현실이 어떻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도망가기가 바빠요.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다윗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이 현실은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이 현실, 이 사이에 꽉 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에 그것에 이끌려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이끄심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그랬더니 너무나 꽉 막힌 이 상황,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틈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고 도전해야 될 일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가기까지는 아직 너무 멀어요. 아주 요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돼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주 깐깐하고 단단한 훈련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둘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미 왕의 역할을 시작했구나. 다윗은 이미 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우리가 그 과정을 봤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그 과정.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뭐였어요? 권력을 줘서 그 왕이 자기 권력 이용해서 자기 권위 좀 높이고 재산 좀 불리고 자기 범죄 있으면 법으로 그렇게 덮는 그런 것 하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뭐였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세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미 왕인 거예요. 아둘람에서 왕의 역할을 시작했죠. 아둘람,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해요? 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세우는 역할에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은 이미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동굴에서 피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윗은 이미 왕이라고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아둘람 공동체의 왕으로 이제 선 다윗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모압 왕에게 이 부모님을 위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부모님을 이제 위탁하고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갑자기 뭔가 갑툭튀처럼 그럴 상황이 아닌데 약간 이상한 장면이 한 가지가 나와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갑자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갓, 이름이 또 갓이에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다윗에게 막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갓이 갑자기 찾아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다윗을 찾아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우리 22장 본문이었죠.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걸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행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과 해야 될까? 이런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미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라는 구절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본질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물어보고 수행하는 것. 그게 왕의 역할과 본질이죠. 그래서 왕 곁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메신저, 선지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갓이라는 이 사람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둘람 동굴을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동굴을 떠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렛 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곧바로 굴에서 나와서 헤렛 풀로 가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다윗이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계속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줄 때까지 아주 신중하게 기다리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요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질문들, 여러 궁금증들이 의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말은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질문을 받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걸까요?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망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린 내 뜻이 있잖아요.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사실은 늘 더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성찰하는데 사실 굉장히 소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에요.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한두 번 읽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있어서 망설이잖아요. 망설입니다. 주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사실 자신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정말 그래야 할까요? 라고 하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뜻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모르겠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너무 안타깝지만, 아니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읽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늘 평상시에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어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대단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다윗은 이토록 매력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굴에 피해서 사는 그런 다윗에게도 400명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근데 반면에 사울이 어때요? 사울은요 왕이었잖아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질 못하죠. 그냥 이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무력해요.
그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다윗을 적대하는 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적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의 편집증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만 보면 의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마음의 악함이 가득해져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의심하고 그리고 따져 묻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같이 하기 싫잖아요. 같이 하기 어려워요, 사실. 누가 이런 사람을 왕으로 따르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있네요. 오늘 본문에 22장을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도액. 이 도액은 탐욕을 가진 기회주의자였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울이 운영하는 농장에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장을. 그런데 마침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이 왕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대로 전하죠. 이렇게 그대로 전한 도액, 정직한 사람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사울의 잔인한 명령을 듣고 도액이 어떤 일을 벌이죠? 아히멜렉을 죽이고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도액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어린 아이들, 가축까지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22장에 기록된 아주 비참한 사건들, 이 상황들을 사실 잘 되돌이켜 보면은 그 원인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을 보면요, 사울이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액이 일렀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초지정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옵니다. 와서 사울에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사울 귀에 이 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 말하는 그 말에 반대하는 그 말은요 다 쳐대고요. 너는 내 대적이야. 반대하는 말하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잘 경청하고 잘 대화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잘 들으려면요, 뭘 해야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멈춰야 돼요. 내 말을 멈추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어조와 뉘앙스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도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청하고 잘 듣는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일까?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서 그럴까? 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 말은 안 들어. 꼭 자기 말만 해요. 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듣고요. 들어도 왜곡해서 들어요. 그리고 꼭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듣습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는다라는 건 굉장히 책임 있는 행위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관계를 맺을 때요,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면서. 근데 그때 여러분 벌컥 화부터 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화가 잠깐 날 수는 있지만 이 화를 화로 인정하고 약간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게 이 마음을 좀 조율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대화의 자세이고, 뭐 화가 나고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잘 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잘 듣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경청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잘 듣는 것, 잘 대화하는 것은 이건 책임적인 행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게,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듣는 이 귀라는 거 있잖아요. 신체,
우리 이목구비 중에 얼굴에 이 귀라는 게 제일 특이하고 복잡한 거더라고요. 우리 이 눈, 코, 입 있잖아요. 눈, 코, 입은요. 요즘은 성형하면 다 비슷해집니다. 성형하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눈, 코, 입은. 근데 이 귀만큼은 그렇게 못한대요. 왜 요즘에는 귀를 이렇게 좀 세우는 스티커 있는데 아세요? 네. 이렇게 뭐 귀를 세우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고 이렇게 귀를 세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뭐 그 정도예요. 귀는 성형 수술을 안 한대요. 못 한대요. 만일 100명이 있다, 뭐 1억 명이 있다, 그럼 1억 명이 다 귀가 다르게 생겼대요. 네, 신기하죠. 평소에는 잘 안 보이고 그냥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귀는 얼굴의 지문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의 인체를 보면 사실 대부분 다 얼굴, 몸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사람 몸이. 그런데 이 귀만큼은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귀의 형태를 보면 다 들락날락하죠. 비정형입니다. 근데 그래서일까? 이 사람이 듣는다는 게요. 참 그래서 들락날락.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다 제각각이에요. 사울은 지금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듣고 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잖아요. 그 모습을, 그 면모를 오늘 본문에서 본 겁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고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잘 듣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이었죠.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아달이 겪은 이 아주 애통하고 비참한 일, 이 일을요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감하고 있었다고요. 통감은 마음에 사무치게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가 아비아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비아달이 겪은 그 일은 내 일이고 그리고 그가 겪은 괴로움은 이제 나의 괴로움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일, 너무나 비참한 비극적인 이 일에 다윗 자신이 연루됨을 인정합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다윗은 직시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의 거기에 잘못이 있다라는 고백을 아비아달에게 하죠. 다윗은 아비아달이 겪은 그 일을 자신의 책임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요.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걸 자기의 책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겠다 약속하죠. 아비아달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 마음을 굉장히 깊이 헤아려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직시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명료화시키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잘 보면 굉장히 능숙해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보면요 굉장히 성숙합니다. 굉장히 능숙해요. 근데 이 능숙함이 어디서 왔을까? 사실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다윗의 이 능숙함은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뭘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아뢰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고 체질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체질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직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개방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힘써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위대한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리 잡은 내면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냅니다. 상처받고 외면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품어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들은 어떻게 되죠? 다윗과 함께하면서 치유받고 그들도 성숙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곧 그 관계성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으로 이어집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한 적이 있어요. 사람 관계를 보면 우리가 다 인맥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보입니다. 오늘 평화의 교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습들이 있죠. 책임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그 성숙함, 그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재현되는 우리들의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다윗은 이미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은 이미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자녀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무력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면의 그 힘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힘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혹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이시며 피난처요 위로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의심합니다. 혹 우리가 돌아서고 넘어질 때에도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사실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힘과 방패,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 바로 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의심될 때조차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말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더라도 넘어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눈물과 상처, 감사와 즐거움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들에게 임한 위로와 소망, 회복이 이것을 드린 손길 가운데 또한 이것이 쓰이는 곳에 동일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